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에 꼭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타구치 렌야라는 일본의 장군이 있습니다. 무타구치 렌야, 좀 생소한 이름이죠.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무타구치 렌야입니다. 이 사람은 제2차 대전 때에 버마 전선, 그러니까 지금의 미얀마에서 영국과의 전쟁을 지휘하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1944년 임팔 작전이라는 아주 무모한 작전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어떤 작전이냐 하면 이 험난한 밀림 지역을 행군해서 뒤통수를 치면 이 영국군이 꼼짝 못하고 항복할 것이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그때 보급품도 없었고 병사들이 먹을 식량도 없었는데 일본군 8만 5천 명을 이 미얀마의 험난한 밀림 속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이게 다 반대하고 안 된다고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일본군은 천하무적이고 참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가면서 풀 뜯어먹고 뭐 식량 없어도 짐승 잡아먹고 그렇게 나아가면 나약한 영국군은 꼼짝 못하고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밀어붙였던 것이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못 가서 다들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미얀마 밀림지대에서 환경 때문에 전염병에 다 걸려요. 그래서 8만 5천 명의 일본군 병력 중에 무려 5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고 질병으로 사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 사람입니다. 이 무타구치 렌야는 전쟁이 끝나고 전쟁 범죄자로 전범 재판에 섰는데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너무 무능해서 상대편 연합군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영국, 미국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런 지휘관 밑에 병사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헛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지휘관의 전형입니다. 자, 다음 오른쪽 사진에 있는 아주 잘생긴 청년 있죠. 츠비카 그린골드라는 이스라엘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인데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때 망할 뻔했어요. 1973년 그때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젊은 장교 츠비카 그린골드라는 사람이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 전쟁 당시 츠비카 그린골드는 아무 전투 경험도 없고 이제 갓 소위로 임관한 만 19세의 소위였어요. 그리고 하필 또 그때 전쟁 중에 휴가 중이라서 여자친구랑 소풍을 갔어요. 골란고원에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골란고원에 포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싶었을 거예요. 알아봤더니 전쟁 난 거를 알고는 그 자리에서 즉시 여자친구를 돌려보내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즉시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막 달립니다. 자, 이렇게 달려가던 중에 당시에 전방에서 패해서 막 도망치고 있는 아군 탱크 4대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탱크 4대를 만났는데 보니까 장교도 없고요. 병사들도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츠비카가 딱 나갔어요. 그리고 19세답지 않은 카리스마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 그러고는 그 탱크 4대를 인수를 한 거예요. 탱크 4대라 해봐야 병사들 숫자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대예요. 그걸 가지고 무려 1000대가 넘는 시리아군 탱크 앞에 딱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는 활약을 하는데요. 어떻게 활약하냐 그러면 탱크 4대로 숨어 다니면서 또 밤을 이용해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을 했더니 이 시리아군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 전차 부대가 나타났나 보다. 그래서 함부로 못 덤벼요. 이때부터 48시간 동안 츠비카의 대활약이 시작이 됩니다. 시리아군 전차 그 부대 사이로 이 4대 탱크를 가지고 파고듭니다. 들어서 막 치고 또 빠지고 또 뒤로 가서 치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이틀 동안 시리아군 탱크 60대를 파괴했습니다. 츠비카의 탱크가 단 4대뿐인 줄 알았으면 이 시리아군이 그냥 확 밀어붙였을 텐데 전혀 워낙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 많은 규모인 줄 알고 이 시리아군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초반에 귀중한 이틀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군대가 벌게 된 거예요. 그 이틀 동안 잘 준비해서 대반격을 펼쳐서 결국 제4차 중동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1분도 안 쉬고 끊임없이 극심한 전투를 치른 츠비카는 놀랍게도 자신이 지휘하는 탱크 4대 한 대도 잃지 않고 함께 싸운 병사들 거의 잃지 않고 부대로 복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본대로 돌아와서 탱크에서 내리는데 사령관이 막 울면서 그를 끌어안고 나라를 구했다라는 거죠. 막 끌어안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끌어안겨서 이 츠비카가 한 첫 마디가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움직여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여요. 그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탈진해서 기절해 버립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이제 기절한 줄도 모르고 계속 행가래를 쳐올립니다. 기절당한 상태로 행가래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단 한 사람이 전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역사의 신뢰입니다. 자, 재미난 전쟁사 이야기로 전혀 반대되는 지휘관 2사람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전쟁이 나고 내가 전쟁에 나간다면 반드시 츠비카 같은 지휘관 밑에서 싸우고 싶습니다. 죽어도 무타쿠치 렌냐 밑에서는 안 싸울 거예요. 만약 그 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저 탈영할 겁니다. 얼마나 그게 개죽음 될 겁니까? 좋은 지휘관 밑에 있어야 병사들 생명도 헛되이 잃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의 꿈은 그거예요. 좋은 지휘관 밑에서 근무하는 것. 바로 그 마음 간절해요. 나를 잘 이끌어주는 지휘관, 나의 대장, 여기에 대한 마음이 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에 늘 임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탁월한 지휘관, 대장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 굴뚝 같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런 대장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대대적으로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만나고 접촉하기 전에 이 거룩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다 하고 집단 면역을 이룬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느라고 이 유월절 절기를 못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38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행사예요. 이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약속한 새 땅에 발 딛고서 그곳에서 유월절 행사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에는
이 보리 수확철이었고, 그리고 미리 익어가던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무교병 만들어 먹고, 무교절 지키는 거죠, 7일 동안. 그리고 또 곡식을 볶아서 맛있게 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볶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맨날 만나만 먹다가 볶은 곡식,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땅의 소산물, 땅의 소출 수확물을 40년 만에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수확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뭐가 그칩니까?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광야로 나갈 일 없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광야 생활 이제 다 끝났고 지금부터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서 차지하고 이 땅에서 나는 제대로 된 수확물, 안정된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 그럼 만나는 광야의 양식, 비상식량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정식 식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량 다시 먹을 일 없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 전투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밖에 나가서 그냥 봉투 뚝 뜯어서 그냥 먹거나 아니면 물을 부어서 그렇게 익혀서 먹는 그런 비상식량이죠. 요즘은 일반인들도 등산 가서 전투식량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전투식량은 훈련이나 전투에 임해서 급하게 즉석에서 먹는 그런 비상식량입니다. 훈련 마치고 본대로 복귀하면 이 취사장에서 취사병들이 따뜻한 밥 지어서 또 먹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동안 광야에서 빡센 훈련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 생활에 들어갑니다. 비상 전투식량 만나는 그치고 땅의 소산물, 정착과 안정의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교육 전도사로 그리고 부목사로 한 18년 정도 그렇게 교회들을 섬겼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들을 섬기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요 계속 장롱이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게 될지 그리고 어떤 사택이 주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덩치 큰 장롱 절대 안 쌌어요.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최소한의 가구들만 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간단한 이런 가구들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9년 우리 주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서야 드디어 처음 장롱을 샀습니다. 기분이, 장롱을 사니까 이거 신혼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정착과 안정의 상징은 바로 장롱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식탁도 큰 거 하나 샀는데 그동안 늘 간단하게 이렇게 먹다가 정착과 안정의 상징, 장롱과 식탁,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착과 안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정착하고 안정되어야 평화도 있고 그리고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더 안정되고 더 풍성하고 더 축복된 생활 많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되고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계속 지키고 잘 유지해 나가려면 광야에서 만나 먹으며 살았던 그 삶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광야에서 먹고 살았고 광야에서 강하게 훈련받던 그때를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까먹으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했어요.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갓 2등병, 1등병 때까지 군기 바짝 들어있잖아요. Yes sir 하면서 막 목소리 크고 우렁차잖아요. 바로 2등병, 1등병 그 상태로 딱 제대를 해야,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정말 군기 바짝 든 상태로 열심히 잘 살 텐데, 이거는 뭐 시간 지나가지고는 말년병장 다 돼가지고 군기 싹 다 빠져가지고 제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군기 바짝 든 상태를 잘 유지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편안했다고, 광야에서 만나 먹으며 그때 살고 비상식량 먹으며 훈련받던 그 시절 절대 까먹지 않아야 풍성한 삶, 안정된 삶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군기 바짝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야 돼. 이게 해이해지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던 시절 절대 잊어먹지 않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착과 안정의 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 음식들 먹게 되었을 때는 진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정착과 안정과 풍요의 음식을 주셨으면 그에 해당되는 감사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유월절 지킨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만나가 안 내리니까 만나가 안 내려, 어떻게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아? 아마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노예 근성, 노예 딱지가 아직도 안 떨어진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그 땅의 소산물 소출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주적 시민으로 살라고 이런 새로운 환경을 주신 건데 이거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옛날 일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득합니다. 생각이 곧 경쟁력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경쟁력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긍정적인 생각, 진취적인 생각, 그리고 감사의 생각들로 가득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삼국지에 보시면 이 제갈공명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전략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의 말년의 죽음이 좀 안타까워요. 이 말년에 위나라 군대와 싸우러 전장터에 나갔어요. 오장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행군 도중에 갑자기 앞서 세워놓은 이 대장 깃발이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뚝 부러지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갈공명이 이럽니다. 와, 저거 엄청 불길한 징조구나.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있으려면 저게 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병을 얻습니다. 마음의 병이 또 몸의 병이 되고, 그래서 그 오장원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이 제갈공명의 최후예요. 자, 그런데 비슷한 현상을 보고 정반대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2대 황제 홍타이지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명나라와 최후의 일전을 앞둔 아침이었어요. 이제 아침밥 먹고 든든하게 먹고 싸우려고 아침상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다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차려온 그 밥상 다리가 갑자기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밥이고 국이고 반찬이고 다 쏟아져 버려요. 아침도 못 먹게 됐어요. 자, 이런 장면을 봤다면, 제갈공명이었다면 완전 불길한 징조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도 못 먹게 됐지만 홍타이지는 그 순간 다 보는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이럽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 내일부터는 내가 이런 초라한 나무 소반이 아니라 명나라 궁궐에서 쓰는 금식탁, 옥식탁에서 밥 먹으라는 하늘의 계시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징조를 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서 그날 명나라 군대를 크게 쳐부수고 명나라라는 나라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이 경쟁력이고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새 일을 크게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영적 전쟁에서 크게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입니다. 6월절 잘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총대장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 평지를 걷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공략할 그런 상식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탱크 부대 1000대를 앞두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보니까 칼을 딱 빼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 심상치 않죠. 누군가 앞에서 칼 뽑아들고 앞에 서 있다.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심상치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적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들려오는 대답이 전혀 차원이 다른 대답입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시퍼런 칼 빼든 이 존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랍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 지휘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최고 지휘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시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납죽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 말 누가 처음에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듣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거기 여리고 평지가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찌들고 온갖 죄악에 찌든 여리고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던 그런 평범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땅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땅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고 불길하고 마귀들이 들끓는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땅에 딱 와서 그 땅 앞에 신발 딱 벗어놓는 사람, 누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시원찮았고 별로 안 거룩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내 신발 벗고 납죽 엎드리면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거룩해지는 백성 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의 권리와 주권을 다 내려놓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 당시는 주인이나 자유인들만이 자기 신발 신고 마음대로 뛰어다녔지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조차 안 신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부하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당신 뜻에만 따라 내가 나아가고 멈추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날 여호수아 앞에 딱 와서 칼 빼들고 서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최고 지휘관 총대장은 나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장이 되어서 얼마나 머리 아팠습니까? 여리고 어떻게 점령할까?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수행할까?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대장이 딱 와서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총대장이 되어 주셔서 앞장서 나아가며 지휘할 것이니 너는 전시작전권 다 넘기고 나만 따르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만약 제가 여호수아였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유 대장님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쟁 지휘할까? 그동안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이긴 줄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대장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내가 대장 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절박하고 급해도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대장보다 내가 앞질러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급하고 어려울수록 더 계속 하나님께, 대장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전진하지 말고 자꾸 대장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대장님 앞에서 내 신발 찾지 마세요. 내 신발 어디 있냐? 대장님 앞에서 그거 엄청난 결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신발 찾아서 신고 신발끈 질끈 동여매고 앞장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다 내 힘으로 해야 합니다. 다 내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탈진하죠. 쓰러지죠. 머리 터집니다. 그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전시작전권 우리 대장님께 다 드리고 대장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시고 싸우라 하는 자리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 됩니다. 반드시 우리 편이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 하나님 내 편이야.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이 적군이냐 아군이냐 물었던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의 질문인 것이죠.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 남북 전쟁 때도 상황이 그랬습니다. 당시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양쪽 지휘관들도 다 같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동기거나 선후배 사이, 다 친한 사이였는데 그렇게 양쪽 지휘관으로 갈라져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하나님이 서로 내 편이라 했으니 얼마나 상황이 애매합니까? 한 번은 링컨 대통령에게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양쪽 다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일까요? 아니면 저기 남군 편일까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적군 편인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들도 서로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룩한 땅에 내가 거기 서 있느냐? 그 거룩한 땅에서 내가 신발을 벗었느냐? 이게 진짜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고 과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받을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정확한 질문이고 기도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질문하셔서 우리 대장님 편에 서시고 우리 대장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서 신나게 싸우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고 큰 승리도 얻어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탁하고 진정한 리더십이 부재한 이 시절에 주님만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지휘관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마땅히 나아갈 방향으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고 승전가 부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